늘 보는 것처럼 성경 속에는 여러분의 질문과 여러분의 모든 상담을 해주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66국의 3구 27번. 신구약 학부가 66권이요, 국언이 39권이요, 신약이 27권입니다. 이 속의 모든 해답은 이 속에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신순덕 시인이 쓴 그 시 한 편이 제 마음을 매년 울려놓고 있습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로 두 눈을 잃은 자가 있습니다. 그 젊은이 청년이 소경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 가운데서 삶을 포기하고 절망 속에 처해진 자에게 소식이 왔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눈을 기증하는 일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에요. 두 눈을 실명당한 사람, 눈을 누군가가 기증해주는 그 일 라고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눈이 이식 수술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병원으로 갔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눈은 하나밖에 얻지를 못했습니다. 눈 두 개를 잃어버렸는데 눈 하나를 얻었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는 이 젊은이, 나는 두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불평하는 그 젊은이,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들아, 나의 두 눈을 다 주고 싶지만 네게 평생 부담을 줄 것만 같아서 하나밖에 못 준다. 미안하다. 정말 눈시울이 뜨거운 소식이었습니다.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없습니다. 어머니는 이렇습니다. 자식이 두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눈을 주면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두 눈을 주고 나면 평생 그 자식이 엄마의 앞을 책임져야 해요. 그래서 엄마는 눈 하나를 제공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결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밟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혀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뚠뚠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없이 울던 엄마를 못 불어넣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신순덕 씨가 쓴 그 시한수가 오늘 여기 계신 어머니 여러분들의 그 모습입니다. 자식들이 뭐라고 하면 속 썩고 속 상해도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날을 보니까 자식들이 자라서 하는 분이 엄마는 그러면 아니 되었습니다. 오직 하면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했을까요?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고 힘든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가고 싶은 마음 간절했겠죠. 이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룻기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 준비된 그 순간들, 준비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추수 때까지 이 밭에서 모아서 이 밭에서 있으라. 밭의 주인은 교회요. 추수 때는 심판입니다. 요즘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들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아직 그거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어떤 건지. 본문을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과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우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어서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기 2장 20절 23절까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교되는 두 시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룻은 어떤 모습이었던가? 룻의 그 효성은 대단한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와왔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니. 룻은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가 심어준, 가르쳐준 그 하나님을 그대로 룻은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그의 삶이 신앙 따라 변하여 버렸습니다. 룻에게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두 며느리에게 다 같이 하나님을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한 며느리는 진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며느리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왕왕왕 울려서 그 소리를 끊느라고. 우리는 여기서 어머니의 하나님, 오늘 어머니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 어떤 며느리는 세례문답하는데 이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시어머니 가는 그 천국에 나 안 갈래요. 심각한 겁니다. 분명히 이 며느리도 그 집에 시집가서 시어머니가 다니는 그 교회 다니면서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왜 이런 대답이 나올까요? 시어머니 가는 거 천국에 안 가겠다요. 세례문이었대.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는 좋은데 그냥 며느리에게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두 시어머니를 오늘 우리 보면서 어떤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유교 사변 직후에
부산 충무동 거리에서 지나가는데 노래가 하나 들려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노래가 들리는데 발걸음을 걷지 못했어요. 그 곡이 다 끝나도록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던 말이야. 그건 소용없었어요. 그렇게 어머니를 저는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어머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어머니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지만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생각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나에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5월이면 나를 어머니 생각하게 하는 날이라 생각해도 그지없습니다. 추수기를 맞이한 룻, 이삭을 줍는 그 룻, 추수 때까지 기다려달라. 추수 때까지 기다려달라. 여기서 우리가 잠깐 기억을 하고 지나갈 것은, 부하서는 주님을 생각하고 부하서에 같은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룻은 성도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룻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수 때는 정말 주님 재림입니다. 모압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룻은 낮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시어머니에게 다 얘기합니다. 매주 할 보조할 다 얘기합니다. 하루 종일 이삭 줍는 이삭 줍는 게 그냥 줍는 겁니까? 허리를 굽히고 줍고 굉장히 허리 운동에 허리가 아플 거예요. 피곤하겠어. 집에 들어오면 그저 녹초가 되어 떨어져 자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묻는 것에 다 대답하는 며느리. 짜증낼 만한데 짜증내지 않아요. 하루 종일 있었던 그 얘기들을 다 얘기하는 며느리.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에 추수기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는 추수기. 같은 세상이요 좋은 시험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씹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 임금들과 재판 속에서 선고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신 그 메시아는 죽여버리고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한 예수님은 이런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초림과는 다릅니다. 재림의 주님은 어떻습니까?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초림에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지만 재림 때는 심판주로, 그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죽정이를 고르는 알곡은 모아서 들이지만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꽃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심각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마지막 그루트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강림 때의 그 신부는 자는 신랑을 맞이하는 준비. 오늘 여기에 남자분 계십니까? 전부 여자예요. 신부예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한 준비하는 신부예요. 전부 신부예요. 저도 시집갈 거예요. 그날에는 나 약혼해놨거든요. 약혼 날짜 언제 결혼할지 그건 난 몰라요. 우리 신랑께서 신랑이라다 하는 소리와 함께 나타날 때 나는 할렐루야 하고 주님께로 갈 거예요. 신부로서 신랑에게 갈 거예요. 여러분 같아 그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준비되어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등과 함께 다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소리에 다 같이 듣습니다. 예비된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여 들어갔습니다. 그런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것이라 알지 못한다. 언제? 여러분과 제가 결혼 날짜를 잡고 양폰하고 결혼 날짜를 잡고 하면서 날짜가 다 정해져 나와서 그날을 기다리면 돼요.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신랑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했어요. 그때에 놓침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어떻게 된 겁니까? 한 사람은 둘 중에 한 사람은 한 사람 버렸으니 50%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50% 속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부된 자는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느 시에 어디로 오실지 몰라요. 그러므로 어떻게 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니까 잠도 안 자고 계속만 부릅뜨고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때는 자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 같이 등불을 준비했어요. 뿐만 아니라 다 같이 한 방에 있었어요. 열 천대가 다 한 방에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졸고 졸았습니다. 열 천대가 다 졸았어요.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우리는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다 같이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를 다 같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를 나타났어요. 슬기로운 자는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해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를 다 같이 듣고 맞이하러 갔습니다만 나머지 준비되지 못한 그에게는 문이 닫혀버렸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문 안 열어줘요. 슬기로운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슬기로운 신부는 깨어있는 믿음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청직의 사명을 다하는 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밭에서만. 나오미가 자꾸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지금은 우리 마음대로 주일날 어디에 가고 어디를 가고 그러지는 못해도 옛날에 그럴 수 있었어요. 여기 갔다 마음 안 든다고 저리 갔다 마음 안 든다고 여기 가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 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보아스에 같은 주님의 교회로 본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 다른 밭에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 이게 뭡니까? 우리 귀가 솔깃해가지고 누가 말아 한동안 너 지금 무엇 받았어? 거듭났어? 별의 소리. 가만히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끌려가는 원파 이렇게 끌려가 버리는 그런 일들, 또 이단들이 말하는 것에 끌려가 버리는 그 일들 정말 많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밭에서 주님의 말씀을 삼아며 살아가고자 하는 당신의 귀한 성남 성녀들, 우리 몸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그 육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힘차게 솟아나는 생수가 넘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이 손을 주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도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사랑과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오실 주 예수